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총 오늘까지 18번, 그래서 18번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18줄 동안 하면서 참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연속성 있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내 손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누구의 손일까요? 지금 뭘 쓴대요?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글자로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내가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쓰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목사님, 그 전에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쓴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대필자가 썼습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것을 대필한 성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직접 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closing words를 쓰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정말 꼭 해야 될 말을 직접 본인의 손으로 적기 시작한다라고 1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오늘만은 잘 들읍시다. 오늘만은 잘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제가 해라고 그랬다고 한 사람들은 그 전엔 잘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도 잘 들읍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만이라고 그러셨어요? 오늘도라고 그러셨어요? 오늘만 다시 합시다. 그러면 오늘도 잘 들읍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읍시다. 아멘.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클로징 워즈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이제부터요. 말씀을 보라고 하면 말씀을 딱 보시고 그 외에는 누굴 봐야 돼요? 네, 저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졸아요.
그래서 저를 봐주세요. 자,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앞전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율법 또한 성실히 지키는 그 노력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변질된 복음에 대한 저주와 경고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변질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구원에 대해서 신인 협력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신과 인간이 함께 협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시간 캐톨릭이라는 종교 단체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한 구원관이 새겨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가 은혜 안에 결합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의 사역과 희생과 숭고한 사랑 안에 그 인간의 어떤 노력도 섞여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의 행위를 여전히 놓지 않고 그 행위로 구원에 관여가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하고 율법적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할례였어요. 할례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표징과 표시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생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이 살을 잘라냈느냐, 살을 잘라내지 않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 할례를 강조했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그저 잘 보려고 하는, 거칠해하면서 모양만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NIV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되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무엇을 면하려고 한다고요? 박해를 면하려고 한대요. 이 박해는 무엇 때문에 오는 박해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는 박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무엇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잡혀가 죽거나 두드려 맞거나 그 사회에서 살 수 없고 쫓겨나는 그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물론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들이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하는 것,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예요. 박해받지 않으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다고 해봤자 어떤 박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의 눈초리 정도? 사실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것이요, 그렇게 무섭거나 대단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피하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되고 견고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무엇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눈치를 봤던 것은 그래도 이유가 됩니다. 왜요? 당장 두드려 맞고, 당장 붙잡혀 가서 죽고, 돌로 맞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서병희 권사님, 지금 어디 나가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지금? 너무 되게 리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 그 정도가 아니라 당장 돌 들고 돌로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를 놓지는 못하고 유대교의 거기들을 좀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돌에 맞아요?
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창피해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정체성을 내보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배신이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조롱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의 2세들이 학교 가서 자기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너 예수쟁이냐?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킵니까?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다시 제가 다른 성경으로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체 율법을 그들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모든 율법을 그들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다 못 지켜. 그럼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자, 다시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요. 그걸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데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럼 그들은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단순하네?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핵심의 문제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들 스스로 율법 다 못 지키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강요하고 있거든요. 지금 막 끌고 가서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은 뭐냐?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 나를, 내 육신의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엇으로 살아가요?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난 좀 뭘 좀 했다. 그렇죠? 난 좀 그래도 뭐 어느 대학에서 뭐 어디까지 공부했다. 그걸로 자랑하며 사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에서 산다. 나는 어느 빌딩 정도가 있다. 그걸로 자랑하면서 살아요. 그게 낙이에요. 그 자랑.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우러러 해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보세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예요. 육신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신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벌써 끝나나 하고.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다니까, 갑자기 잠이 막 번쩍 깨시죠, 막. 와, 땡 잡았다, 막. 여기서 정리한다라는 건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정리한다는 얘기였어요. 전체를 정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던 그들 안에 숨어있는 요점은 무엇이냐? 과장된 자부심이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들이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를 불리는 거에 목적이 되면 이거는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30명의 예배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단순히 숫자를 불리려고 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면 이건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들의 태도와 과연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안에 과장된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허영심과 기만함이 내 안에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거울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읽기도 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모든 것이 과장된 육신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 핍박을 멀리하기 위해서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과 더 좋은 유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그들과 적당히 어울리고 그들과 적당히 놀아나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사실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들과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박해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편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거 편해요, 불편해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 편해요, 불편해요? 주님 생각하면 불편하다는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불편해요. 예수 안 믿으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여기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우리 정재 집사님 일하시고 피곤한데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진수님이 오전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요즘에 말려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시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저주로 느껴지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요,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아멘? 왜냐하면 인생이 두 번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한 번 살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믿는 거 화끈하게 믿읍시다. 이왕 믿는 거 화끈하게 믿읍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11절로 13절 요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불평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그거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때로는 미안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자주 내가 주님 앞에 미안한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주님께 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모멸감을 느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무엇만 자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전체 말씀이 클로징이 지금 뭘로 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요.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삶의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세상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어제 제가 우리 아나나 우리 성도님 지인들이랑 같이, 한 분은 대구에서 오셨어요. 두 분은 서울에서 오셨고, 남자분 세 분하고 어제 애니어그램을 우리 같이 했는데, 진짜 너무 보람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아나나 성도님을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사실 우리 아나라 성도님은 본질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뭔가 잘 움직이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런 게 되게 힘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이 충만하셔서 자기 안에 있는 은혜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아니에요. 저 그런 본질이 아니에요. 아나라 성도님은. 뭐 하려고 그러면 내면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정말 고민하다가 그저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용기가 나와서 엄청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거 자체 보는 게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벌어서 남주자예요. 저 양반이. 어제도 거기 오신 분들을 간식도 챙겨드리고 저녁도 사드리고 점심도 사드리고 와 자기는 벌어가지고 사람들 세워주고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어제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본인의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있구나. 그리고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어제 그 부분이 많이 느껴졌어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자랑하려는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진정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오직 100% 순도 있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십자가에 완전히 받고 그러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부인하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가 중요합니까? 할례가 중요하나요? 안 할례가 중요하나요? 아니구나, 무할례구나. 갑자기 제 말이 잘못 났어요. 네. 무할례가 중요합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할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할례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과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 먹느냐 안 먹는가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요. 우린 너무 지나치게 보여지는 것에 막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물론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그것들에 얽매여서 그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입이 없으세요? 자, 정확히 읽어주세요. 오직 시작.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다 아니면 이것만이 중요하대요. 이것만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요. 그럼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새 창조죠. 구약부터 꾸준하게 성경에서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 맥이 뭔지 아세요? 새 창조예요.
구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창조 속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이 나와요. 그 타락의 역사가 계속 오면서 그 타락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나눠주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창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새 창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새 창조가 중요하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아멘.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이 막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그 물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콩나물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 성장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새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최고의 최상의 계획과 목적, 새 창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이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서 저 말했다. 그러질 않아요. 성경을 읽고 읽는 양들이 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저에게는 기쁨이 막 샘솟는데 왜 그래요? 연결이 돼요. 말씀이 연결이 돼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때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선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데요. 야, 이건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단순히 10년 안에 한 사람이 써가지고 한 작가가 그걸 써서 말한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몇천 년의 시간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일관돼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믿고 싶으세요? 혹시 더? 그럼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더 많이 아시면 깨달으세요. 아멘? 네. 꼭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이 깊어질까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성경을 읽고 알면 알수록요 이 안에서 믿음이 달라져요. 아멘?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이 말은 뭐예요? 새 창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 스스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무엇으로 변하여?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오후에 페이스 바이블 스터디 오늘 하실 때 이 말씀 아주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고통에 집중을 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 그 고통에 우리가 집중. 맞아요. 고통 당하신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는 고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저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 쫓아내고 외면하셨나요? 계속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진짜 냉정하게 그렇게 다 쳐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꼭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동양성 올린 거 신천지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무도 안 봤구나. 야, 이런 은혜로운 순간이. 근데 클릭은 다 됐던데 그거. 신천지 안 보셨어요? 보셨죠? 거기에서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 네 그룹 해서 기억나세요? 모르시는구나. 아니, 진짜 되게 웃긴데 꼭 보세요. 진짜 웃겨요. 성경을 정말 얼마나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신천지의 그 성경 해석하는데 진짜 코미디예요. 코미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해요. 꼭 문제 삼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하는 가운데 그 저주가 뭐냐? 우리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챙겨주지만 할 수 없는 선을 그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가서도 성막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고 뵐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받은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수건을 걷어내서 그 고린도후서 3장 10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냐? 그 저주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접 뵈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볼 수 없는 단절된 관계 속에서 그 저주를 풀므로 인해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뵙는 사람들이 누구냐? 새 창조. 새 창조를 입은 자들. 아멘. 새 창조는 저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새 창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한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진지한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계속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새 창조의 반열에 올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나는 다 단절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불편함을 겪고도 그것이 나에게 불평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를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수기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긍휼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과 그 비전이 여러분과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연합하고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로 바로 서서 내가 내 삶을 끝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